오늘 전도서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민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토대로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깊은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집에 가게 되면 TV를 볼 기회가 있을 때 대부분 뉴스를 봅니다. 그래서 제주 관련된 뉴스들을 좀 보고 또 전국적으로 나오는 그런 뉴스의 내용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아이들하고 TV를 이제 시청하게 되면 이 뉴스만 볼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러 채널을 돌리다가 아이들한테 좀 유익한 채널, 뭐 만화나 또는 뭐 교육 방송이나 또는 이제 동물과 관련된 채널들을 좀 이렇게 보다가 최근에 우연치 않게 채널을 돌리다가 보게 된 이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구해줘 홈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한 명의 의뢰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 돈이 이 정도의 규모의 돈이 있는데 그 돈 안에서 내가 어떤 집을 구할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에 있는 패널들이 두 팀이 되어서 한쪽은 A라는 집을 구해주고 한쪽은 B라는 집을 이렇게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안에서 소개되어지는 집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 하면 참 집들이 참 저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저렇게 이 자연과 친화적인 집들이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더러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저희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들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4억, 5억짜리의 집이라 함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의뢰인들은 4억, 5억 또는 뭐 2억 이렇게 억억거리는 금액 안에서 집들을 구해주면 이 연예인들이 그렇게 두 종류의 집을 구하면 마지막에 이 의뢰인이 이 두 팀의 패널들의 그 소개했던 그 집을 토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게 집들이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는 정원도 넓고 또 집에 많은 식물들을 심을 수 있고 또 동물도 키울 수 있는 집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그런 집들을 이렇게 토대로 보다 보니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수요하는 또 아주 애용하는 집의 구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25평에서 33평 사이에 아파트들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집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커서 팔기 힘들 또 너무 적어서 살기 힘든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25평에서 33평 사이의 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이제 애프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부동산, 특히 집을 찾는 사람들의 시선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힘드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찾아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집을 찾는 몇 가지 이유들의 변형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은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다 보니까 대면이 부담스러워서 이제는 비대면 할 수 있는 집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접촉할 수 있는 컨택트가 아니라 이제는 접촉하지 않는 언택트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찾는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또 생활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집.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웰리스 라이프입니다. 잘 살 수 있는 집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찾는 비중보다 지금은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찾는 사람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살는 가장 좋은 편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거, 사람들을 만나는 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비대면할 수 있는 집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질 때 굉장히 멋지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멋진 집인데 하나의 집은 금액이 생각보다 좀 적게 들고 하나의 집은 생각보다 많이 드는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가격을 좀 적게 든다라고 할 때는 좀 저렴한 철골 구조의 이 집들을 지을 때 금액이 조금 적게 들고, 반면에 또 전원주택 또는 타운하우스를 지을 때 이 목조주택 형태의 집을 지을 때는 금액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집을 짓고 비슷하게 생긴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특징들은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집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터버너클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명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불려지는 집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 집은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입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들을 받는 처소이고 또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이 문장의 후렴에 해당하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문장에 우리가 조금 집중하여 봐야겠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이 원어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표현으로 쉐모로 리클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쉐모로 리클레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키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종들이 그 걸음을 향하고 그 걸음을 목적성 있게 걸어가는 것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받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고정된 성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교회를 채워가고 이 거룩한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고 또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의 주된 사명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키다 보호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경꾼 되지 말아라, 보고 있는 자 되지 말아라, 뒷짐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적용점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의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우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이 내 발을 삼갈지어다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찾아보니까 이 단어 말고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조심하여 살피라, 신중히 하라라는 그런 더 깊은 의미의 뜻이 있었습니다. 신중히 하고 조심하여 살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마음 깊이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성경의 말씀으로 읽었지만 쉬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찾아보니까 쉬운 성경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어리석은 자보다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나아가는 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는데 그 다음에 쉬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형식적으로라는 단어예요. 형식적으로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부딪히게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함이죠. 근데 익숙함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들 안에 한 가지 고민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들이 좀 덜하고 좀 뜨거움들이 좀 덜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들이 덜한 것, 우리들 안에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오지만 정말 간절함으로 오늘도 위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감사함의 마음보다 오늘도 그냥 교회 왔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전을 찾아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적으로라고 하는 단어 안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고백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의 사명은 여러분들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 때마다 열정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교구 성도님들과 이렇게 방문을 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잠깐 와보세요. 예, 그 따라갑니다. 그러면 저쪽에 이 베란다 쪽에 창문을 딱 여시면서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곤 창문을 열면서 보여주십니다. 예, 저기 우리 제주영락교회 십자가 보이십니까? 저는 사실 저 바다 쪽에 보여지는 저 풍경을 보십시오. 저 한라산 기슭에 있는 멋진 산 기슭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저쪽에 보이는 저 우뚝 솟은 십자가 보이십니까? 저 우리 제주영락교회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성도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요, 너무 뜨거운 마음들이 제 안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십자가 너무 은혜로운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곧 우리의 집을 지키고 보호하고 조심히 살피고 신중히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위치와 상황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5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5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카카오톡 어떤 프로필 멘트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지요.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 그대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종교개혁 시대 때 많이 불려졌던 표현이 바로 코람 데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가 좀 더 집중하여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당시에는 이 수도원 운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이과 쪽에서는 한 번씩 들어봤을 법하지만 우리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 가운데서도 리덱이라고 하는 학자가 가장 유명한데 공교롭게도 이 리덱이라고 하는 학자는 단순히 양자물리학, 물리학, 또 천문학을 공부했던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수도원의 그 비석에 가게 되면 이 리덱이라고 하는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비석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아주 냉철한 칼 같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날쌘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켰던 아주 냉철한 메신저였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두 부류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부류는 수도원에서 묵원으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노동을 하고 또 정해진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의 수도사였고 그 수도사들을 일컬어서 레귤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다가 저 시티즌 도시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목회의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세큘라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언으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도시가 아닌 저 산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종 이 레귤러라고 불리는 수도원 우리 목회자들이 가끔 도시에 내려가서 이곳에서 수도를 하다가 목양을 하는 그런 곳에 가서 그 성전 한쪽에 조용히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종으로서의 열정과 뜨거움과 본질과 본성과 근본들을 잃어간다라고 판단이 되어질 때 아주 강하게 어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어택하는 그 의미에서 영어 단어 레귤러리와 세큘러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그러나 또 한쪽은 불규칙적인, 근본적인, 그러나 비근본적인 그런 단어들이 종교개혁 시대 때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이고 아주 정돈된 그런 메시지를 이 수도하시는 이 수도사들이 그렇게 강하게 전달하면 조금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세큘러들이 있을 때 강하게 어택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레귤러리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말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생된 표현이 바로 코람데오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근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은택과 은총을 입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습니다. 그 근본 앞에 우리의 고백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게 해주었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이 말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부르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의 히브리어로 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단어로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한 직장을 이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영어 공부도 하고 또 필요한 실습의 내용의 공부도 합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서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 다음에 뭐 외모도 조금 단정하게 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회사 앞에 딱 갑니다. 네, 번호 642번 딱 받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호명합니다. 642번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그 넓은 그 공간에, 룸에 달랑 의자 하나 딱 있는데 내 앞에 이 감독관처럼 보이는 분들이 한 3-4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미 머릿속에 준비한 어떤 대답도 이미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긴장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의 긴장감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따라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고민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합니다. 특히 제주도 땅에는 굳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굳이 확진자들이 조금 별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모들은 이 걱정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넌센스처럼 이해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 고민이 돼요. 너무 걱정이 돼요.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보내고 있고요. 어린이집도 보내고 있고 다 보내고 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의 성전을 보낼 때는 우리가 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중에 4일을, 최소 4일 또는 5일을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적어도 4시간 정도 마스크를 쓰고 긴 시간 수업을 받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마지못해서 학교는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못해서 교회는 못 간다라는 이 말의 중심 가운데 과연 진정한 나의 어떤 관심들은 어디서부터 그것이 움직여지는지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전의 문제가 염려가 된다면 학교도 차라리 보내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도 보내지 않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독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내 욕망과 욕심에 이끌리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고민도 조금의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단어 앞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특히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겸손한 경청과 하나님의 거룩한 순복이라는 단어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그 단어 앞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상황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마음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비행기를 탈 때 보면 이 비행기 밖 유리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제주도 땅이 정말 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눈에 보여진 이 1인칭의 시각은 저 큰 건물 하나가 불과 1cm도 안 되게 보입니다. 그런데 고도가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고 고도가 점점 이 지면에 이르기 시작하면 그렇게 큰 건물도 사실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딱 내리게 되면 작아 보였던 그 건물들이 이제는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하죠. 이 우리가 읽은 5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라고 하는 말에 단순히 위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초월성을 뜻하는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모든 암덩어리들을 태우시고 모든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위치를 뜻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달팽이를 최근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상추를 좀 주셔가지고 이제 상추를 이제 받아서 어느 날 이제 상추를 이제 고기에 싸서 먹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상추를 구입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씻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이제 똑같이 이제 상추를 한번 물로 딱 씻는데 그 씻는 과정에서 달팽이 한 마리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달팽이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집에 있는 조그마한 컵에다가 위에를 이렇게 좀 닫아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키우다 보니까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부모님께 달팽이 좀 더 구해주십시오 했더니 한 15마리를 구해주셨어요. 한 15마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 물컵 갖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조그만한 곤충 채집용 집을 하나 구입하고 흙을 좀 준비하고 또 거기에 아이들이 기어다닐 수 있게 나무도 좀 얹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이 가장 최상급은 아니지만 가장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상추를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니까 얘네들이 막 열심히 먹는 겁니다. 이 먹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주변에 이제 좀 이렇게 분양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커지기 시작하면 꼭 이 아이들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주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더 몸집이 커지면 잘 키워서
얘네들 삶아가지고 초장에 찍어 먹자.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아빠는 너무 무식하다고, 아빠는 너무 잔인하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아침에 한 오이를 조금 잘라주고 또 상추도 이렇게 놔주기 시작하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되게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나중에 이제 초장 찍어 먹을 걸 생각하고 이 아이들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달팽이들은 이 차가운 물보다는 약간 미온수들을 좋아해서 이 친구들은 이 미온수에 씻겨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젓가락 갖다가 이렇게 꺼내가지고 11마리를 이제 꺼내서 이제 보일러를 틀고 이제 얘네들을 잘 씻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자 용변 볼 거 보고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넣어주는데 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갑자기 1mm만한 알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흙 안쪽 깊이 모서리 쪽에 이 하얀색 알이 뭉텅이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무슨 파리가 알을 까고 갔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집 막내가 이 달팽이에 관련된 책을 엄마를 통해서 읽었는데 이 아이가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아빠 저거는 달팽이가 알을 낳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알을 낳았구나. 근데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달팽이가 알을 낳으면 곧 죽어라는 거예요. 저는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서적을 찾아보니까 달팽이는요 알을 낳을 때 35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그 앉은 자리에서 70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한 20cm만한 이 길이와 넓이의 이 조그만한 공간에 11마리가 70개씩 알을 낳았다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합니다. 어쨌든 저의 목적은 초장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35시간 동안 70마리의 알을 낳은 이 달팽이가 곧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아이들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었고 뭐 아빠, 뭐 엄마라는 의식 조금도 없었는데 제 안에 왠지 모를 부성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또 새벽 나오기 직전에 얘네들 잘 살아있나 하지 않던 상추도 제가 좀 넣어주고 아내가 오이를 2mm로 자르면 그러지 말고 4mm로 좀 잘라주자고 그렇게도 얘기하고 제 안에 그 곤충인데 그냥 동물인데 왠지 모를 이 부성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겠나. 주님이 계신 저 헤븐 오브 헤븐입니다. 천상보다 더 넓은 천상, 높은 데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아파할 때 35시간 동안 막 가슴 찢어 막 괴로워할 때 우리 주님 얼마나 아파하실까? 우리 주님 막 가슴 찢어가면서 막 아파하시지 않겠는가? 막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병마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병마를 따라가게 하고 내가 성전을 향하여 집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전을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열정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시는 안수 집사님들께서 소독을 또 이 성전을 또 잠옷실을 지하 공간을 다 소독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께서 정성스럽게 숟가락을 젓가락을 소독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서 식사 끝날 때, 장로님들께서 끝날 때 곳곳을 다 일일이 닦아가면서 한 분의 성도님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실은요, 흡기와 배기의 시설을, 고가의 시설을 해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우리가 내뱉는 이산화탄소의 공기는 다 바깥으로 빠져나가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니 하나님이 집이 가장 안전한 집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신중히 지키고 보호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위치와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보호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위축된 경제로 일용할 양식이 위협받는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